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복음서에 자주 나오는 귀신을 내어쫓는 신비스러운 기적들 중에 하나를 묘사한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서 기사 중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처럼 자세하게 귀신에 대해서 묘사한 책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 곁에는 항상 악한 귀신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은 다 같은 악한 영인데 굳이 구별을 하자면 사탄 왕이고 마귀 귀신은 그 쫄개 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탄의 장난을 정신 이상 또 간질, 육체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뇌에 손상이 와서 정신적 이상과 간질들을 일으키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장악하는 것과 정신적 이상과는 그 증상과 현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귀신이 들린 사람은 이상한 목소리를 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목소리를 낸다든지 조상들 중에 어느 특정한 사람과 똑같은 목소리를 낸다든지 합니다. 또한 힘이 얼마나 센지 장정들 몇이 달려들어도 당해내지 못합니다. 또 앞을 내다보고 예언하기도 하고 때로 방언을 하기도 하고요. 눈에서 파란 빛이 쏟아져 나와서 사람을 선뜻하게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까? 사탄 귀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탄 마귀가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닌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사탄 마귀는 두루 다니면서 내가 삼켜야 할 자가 누구인가를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킬 자를 찾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속에 들어갈 기회를 노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은요, 귀신도 우리가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에게 마음문을 열 때 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 내가 빗장문을 걸어 잠그면 사탄 마귀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의 내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 귀신이 들어와서 내 속에 살게 되고, 그리고 그 귀신이 나를 그때부터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요, 절대로 그 사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은요, 귀신이 귀에다 대고 자꾸 무엇인가를 속삭이면서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라고도 시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반대로 사탄 귀신도 살아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귀신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지음으로 귀신에게 틈을 주면 귀신이 들어와 우리를 장악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사탄 귀신은 대단히 잔인하고 사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이 얼마나 잔인한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형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3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산 사람이 거기 가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무덤 사이에 거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그는 밤낮 무덤 아니면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옷도 안 입고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로 묶어버렸어요. 그를 이제 제어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쇠사슬로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들은요, 대단히 힘이 셉니다. 장정 몇이 달려들어도요, 그를 제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귀신만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참으로 평범하게 행복하게 자기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귀신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무덤가에 가서 살게 하고 소리 지르고 자기 옷을 벗고 돌로다 자기 몸을 벅벅 긁고 쇠사슬로 매이고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사탄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귀신은 이렇게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한 사람을 황폐화시키고 가정을 산산조각 깨놓고 망가뜨립니다. 귀신 들려서 무당된 자는요, 가족과 같이 살 수 없어요. 가정이 깨집니다. 사탄과 귀신이 얼마나 막강한 세력인지 구절을 보세요. 주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사탄이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린 여기서 사탄이 막대한 부하 영들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13절에 보면요, 한 사람 안에 약 2,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 안에 그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몸속에는 하나의 귀신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엄청난 숫자의 귀신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하고 종으로 노예로 부리고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귀신들이 늘 우리 가까이에 있으며 우리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귀신들은 지금도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아주 우리 가까이에서 삼킬 자를 찾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우리는 거기에 때로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 수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곳을 향해서 8절을 보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많은 귀신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15절을 보니까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케 하시는 분이세요. 온전케 하십니다. 무덤가에서 내려왔겠죠. 쇠사슬도 이제 벗어지고 온전한 정신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가정과 행복하게 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탄 마귀는 반대로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비참하게 만들고 절망적으로 만들고 슬픔과 고통에 빠지게 하는 게 이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분명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은 그 사탄보다 더 강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권세 앞에 사탄은 도망가고 마귀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귀신의 수도요, 군대의 수처럼 많지만 주님은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12영은 약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 되는 숫자인데 그 많은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기력하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결점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이에는 항상 악한 영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노예로 삼으려고, 종으로 삼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찬송하고 마귀를 물리쳐야 되고 기도하고 마귀를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금을 가지고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야만 우리는 영적 싸움터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